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의 얼굴과 같은 서대반. 15절을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서대반은 그의 이름의 뜻이 멸류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멸류관. 서대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멸류관, 그런 뜻이에요. 아마 그의 부모님이 너는 이 땅에서 멸류관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실 이런 사람들, 그 사역에 맞는 이런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계명해 주시고, 또 야곱 같은 사람은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사울 같은 사람을 바울로 바꾸어 주시는 이런 기록을 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 사역에 하는 일에 맞게 하나님이 계명해 주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멸류관 받을 사람으로 한평생을, 한 생애를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멸류관 받을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멸류관 받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서대반은 이 말씀과 같이 멸류관 받는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았는데,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환희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그런 최초의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멸류관 받기 위해서 죽고 하나님 앞으로 갔던 바로 그런 사람이 이제 서대반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을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은 순교의 제물도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대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도도 아니고 바울과 같은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서대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오늘 현실 교회 안에 주를 섬겨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서대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되고, 서대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지고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2부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였던 이 서대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이 서대반을 비교해 보면은 수준이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수준은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대반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래서 하늘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이 서대반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느냐?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서대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런 사람이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 세계에서 흩어져 살았던 그런 사람을 이제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대반은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신앙과 인격이 성령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성숙한 자리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표현을 하였고, 또 6장 5절에 보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해놓고는 서대반과 빌립과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 서대반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령과 믿음과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대반을 보면은 이 5가지의 인격을 다 두루두루 구비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이런 이 사람이 바로 서대반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대반은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 가운데 행하였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서대반에게도 기사와 능력,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서대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병든 자들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성숙한 인격을 구비하고 있는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들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그런 분들은 인격에 뭐가 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한 면은 부족한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대반에게는 이런 양면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잘 구비된 이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대반의 모습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 가야 되고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서대반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봉사의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대반은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과 재정을 관리하는 이런 사역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봉사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서대반이 설교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설교도 탁월하게 잘하는 수준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섬겼던, 봉사의 일을 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새성전 건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많은 섬기는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서 각 부서에서 섬기는 자로 봉사할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나름대로 은사를 주셨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는 면류관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 서대반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대반은 학문을 많이 배운 지성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서 급부상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아주 복음이 핀만하게 전파되어져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안에 약 한 2만여 명이 해집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부흥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전파되어 널리 확장되어져 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방 철학들과 이방 우상들과 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논쟁을 벌여왔던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반은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서대반이 조금 전에 읽은 9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성과 그리고 확실한 이 믿음을 배경으로 해서 논쟁자들을 다 이기는, 논쟁을 해서 이기는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9절을 보면은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각 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자기의 해당을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해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논쟁이 벌어집니다. 10절에 보면은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성령에 주시는 그 지혜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서대반은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은 그의 설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도 통달했던, 그냥 구약 성경을 환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서대반은 이와 같이 지성과 영성과 인격을 두루두루 잘 구비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서대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당시 교회의 신앙 인격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대반의 수준이 하나님이 그 시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이고 인격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서대반의 수준이 우리가 도달해 가야 될 그런 수준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대반의 신앙과 인격을 그 수준까지 그대로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준을 내려 잡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서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읽어보면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가야 될 장성한 분량이 어디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 오늘도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기를, 성숙되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는 말은 외부적으로도 광채가 나든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분명히 갖추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출애굽기 34장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 40일간 대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이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나산에 오르셨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같이 빛나는 그런 광명이 비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 구구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그런 얼굴이 이제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천사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서대반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겠느냐? 오늘 읽은 11절로 14절까지를 보면은 서대반이 당면한 환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은 서대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절 다 같이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독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 다음에 13절, 거기서도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는 규례를 어떻게 하겠다? 고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사람들은 서대반을 모함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함했느냐?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세 단계로 모함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거짓 증인들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거짓 증인들을 세웠느냐? 자기들이 논쟁을 통해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서대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하지도 않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백성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동원해서 서대반을 잡아서 산헤드린 공회 재판정 앞에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또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거짓 정인들을 또한 세웠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하여 준 이 하나님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답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누명을 쓰고 또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겠죠. 또 그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은 시끄러질 수밖에 없을 거야.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얼굴은 그냥 굳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 이 스데반도 보면은 모함을 받아서 공회 앞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인데 몇몇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들으니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성전도 무너뜨리고 모세가 준 이 규례도 고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결국은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겠어요? 스데반도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없이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은 스데반의 마음에도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 그 얼굴도 이그러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여기 15절에 기록된 대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았어요. 여기 주목하여 보았다는 말은 세밀히 끝까지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잠깐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그러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끊임없이 끝까지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고 그 마음에 있는 그 감격과 기쁨이 밖으로 노출되어지는 이런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빛날 수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평온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머물 수가 있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 책상 앞에 손거울이 있거든요. 그래 그 거울로 제 얼굴을 아주 세밀히 좀 살펴봤어요. 그래 보니까 주름살은 계속 늘어가고 그런데 얼굴에 밝은 면이 별로 없어요. 세상 근심을 혼자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수심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조그마한 일에도 얼굴이 이그러지는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집에 가거든 반드시 손꼽을 놓고 아니면 큰 거울 앞에 서든지 여러분의 얼굴 모습을 한번 뚫어지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합니다. 누구의 얼굴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는 이 얼굴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15장 13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빛나게 한다. 그러니 스데반의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 차고 넘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그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즐거움이 가득할 때에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 다음에 잠언 17장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이 양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세상에는 만병통치약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뭐냐? 양약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그러니까 이 양약을 먹는 사람은 얼굴빛이 빛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말 가운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젠 그건 옛날 얘기고 작심조석이. 마음의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한나의 기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나도 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 한나였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즐거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었느냐? 그 품에 아들을 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한나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나의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을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고 얼굴로 담아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안고 있는 사람은 입으로 즐거움을 말할 수 있고 얼굴로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없는 것을 말로 하고 얼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주는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여러분이 즐겁게 말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스데반의 얼굴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을 가서 보면은 몇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이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서 있어요. 그러지만은도 그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있어요. 주님이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하신 것을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대반은 마음에 주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늘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희죽희죽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근데 그렇게 왜 희죽희죽 웃느냐? 속에 기쁨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대반이 지금 산헤드린 공의 앞에 아주 엄한 그 심판대 앞에서 신문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얼굴에 빛이 나요. 왜? 그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의 희열이 넘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얼굴로 표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 같은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대반은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림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 즐거움이 얼굴로 나타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서대반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대반은 돌로 치는 자들을 뭐 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했다? 자니라. 깊이 잠이 들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없는 곳에는 천사의 얼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경험해 보지만은도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얼굴이 아름다울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정한 용서가 있는 곳에 이와 같은 기쁨이 있게 되어 있고 그 기쁨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매사에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서대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